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이제 그 일정이 맞춰지고 휴가를 가게 됐어요. 저는 요번에 휴가를 뭐 미리 계획한 건 아닌데 기도하다가 요번에 가족들 데리고 섬을 가야겠다. 그래서 1박 2일로 인천의 섬 중에 하나를 가야겠다. 그러면서 조사하게 된 게 인천에 섬이 몇 개인가 했더니 168개가 인천에 섬이 있더라고요. 다 가보셨죠? 인천에 섬이 168개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고르려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대이작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해양 생태계 보존 지정 구역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굉장히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이제 자연 환경이 있어서 거기가 지정되었길래 거기를 갔습니다. 연안부두에서 1시간 반 배 타고 들어가니까요. 나와요. 처음이에요. 그렇게 배를 타고 제가 인천에 그렇게 몇십 년을 살면서 배 타고 1시간 반 동안 섬으로 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가서 도착했는데 1박 2일로 갔는데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참된 안식을 얻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가는 날 이제 가기 전날까지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도 출발한 아침에도 너무 좋았고 근데 아침부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쌍둥이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행 첫날 첫 시간부터 초를 치네. 초를 쳐. 쌍둥이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잘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민혜 사모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어머, 수영복 챙겼어? 그 수영복을 이제 안 챙긴 책임을 저한테 은근히 넘기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는 당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지. 그렇게 티격태격하다가 고속도로를 잘못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이 계속 틀어지잖아요. 일이 계속 틀어지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연안부도 가는 터널 안에 차가 잘 달릴 줄 알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배 시간은 있지요. 배 시간은 다가오지요. 차는 안 가지요. 야, 그것도 폐쇄된 공간 안에서 막 앞에 차들이 전부 뭘 보여줍니까? 빨간 불을 보여주잖아요. 제 마음을 보여주듯이 막 하는데 뭐가 올라오는 거죠. 이제 또 뭐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단 말씀 생각하고 지나온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일들이 있겠다 싶은 거죠. 우리가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캠프 하라는 거 아니겠냐. 또 내 안에 복음 아닌 것, 흑암에 망대된 것, 복음 아닌 흑암에 망대된 것.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오늘 여행 가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네 하면서 제가 먼저 또 5분도 안 돼서 다 이렇게 말씀으로 풀었어요. 풀으니까 이민혜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기도했어. 가족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 안 했거든요. 가족 여행이 가족 캠프에 대가 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사건 터졌네. 아멘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사건부터 허락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요 사건으로 봐버려요. 문제로 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부터 확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부터 확 주시고 열매부터 확 주시면 어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을 발견케 하시려고 사건부터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은요 교회 오면 못 견딥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경 거슬려요. 예배에 늦게 오는 것,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뭐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겠죠. 나이 들어 보세요.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려면 힘듭니다. 이해를 해줘야죠. 그 체질이 뭐 하루 이틀 체질입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배 늦게 오는데. 그 뭐 예배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정이 있는가 보죠. 뭐 아침에 뭐 많이 하다 보죠. 사람들은요 그거 못 견뎌요. 제가 볼 땐 복음 진짜 못 깨달은 사람은요 모든 게 신경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 나를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해하죠. 불쌍하니까 뭐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면요,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다가 내 생각 속에 내 옛날 것에 확 젖어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담임 목사 심정 절대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요, 모든 사람이 귀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계속 질문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연약한 부분 되고 안 되는 거 봐도 여러분 복음이 했다는 건요,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은 다 되어지는 거야, 안 되어지면 그러면 복음 아닙니까? 성경에 안 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여러분도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은 복음이에요.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복음과 구원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구원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전에부터 나를 살펴보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 구원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요, 뭐든지 시비 겁니다.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시비 거는 건 러브콜이다. 아멘. 진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러브콜이에요. 뭐 어떤 러브콜? 하나님의 사랑 좀 줘.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 좀 확인시켜줘. 저는요 청소년 전도 신학원 섬길 때요, 여기 부평사랑의 교회 있을 때요, 제가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제 엉덩이를 심하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도 제 엉덩이 안 때리거든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가 제 엉덩이를 심히 세게 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싶은 거죠. 왜 나한테 이러는 거 내가 너무 놀라서 딱 봤더니 뭐라냐,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제 궁뎅이를 때린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때려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복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강단에 여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게 고신치가 아니었습니까?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는 게 보수척이었잖아요. 전부 사람들이 복음 아닌 걸로 꽉 차 있어요. 흑암의 망대 오늘 깨부수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복음 아닌 거 다 지적하고 싶어요 어느 날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으로 답을 얻으세요. 핵심 멤버만큼은 강단 말씀으로 다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뭘 그렇게 신경 거슬릴 게 많습니까? 끝났는데 왜 바깥에는 관심이 없고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이 자리, 교회 안에 이 조그만한 자리 누가 알아줍니까? 여기 있는 거 자리 아니잖아요. 밖에 자리를 보세요. 밖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99.9% 블루오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길 보세요. 뭐 여기 교회 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도 청년순회 딱 섬기고 나서 피드백 딱 끝나고 나니까요, 바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얘기하신 부분 그 캠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캠프하면 좋을까요? 그 친구는요 관심이 어딨냐면 자기 교회, 자기 직장, 자기 밥그릇에 있지 않아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탄식하신 줄 아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다. 현장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뭐 우리가 대단한 일을 얼마나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면 얼마만큼 할 수,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입니까? 아니에요. 확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한 달 동안 제가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대화를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들려요. 아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문제됩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게 복음입니다. 내 주장, 내 계획 사라지는 게 복음이에요. 아직도 복음 못 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번성교 성도는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핵심 멤버들은 딱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후대를 망친 건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그 집중의 상태가 후대를 망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복음인데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아니, 복음이 안 된 애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 제 딸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안 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계속 확인시켜요. 복음이 이해되고 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한 만큼 다른 것이 뿌리내립니다. 그걸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후대들이. 세상 살아가 보세요. 자기보다 열심인 사람이 보이는데, 자기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자기보다 가지고 있는 자체가 시작점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낮은 자리,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낮은 자리로 가서 살리라고 파송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게끔 하신 거예요. 아멘.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아닌 게 뭐가 있나? 내가 복음 아닌 게 뭐가 있나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요,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다락방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다락방 이해하면 아마 천국에 있을 겁니다. 이건 류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락방이 진짜 이해되면 천국에 있을 거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이해되면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너무 못 깨닫는 거죠. 복음이라는 부분에. 여러분, 불신앙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아닌 것으로 말을 하고 주장하는 건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어찌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아닌 것, 그 흑암의 망대, 그게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AI가 앞으로 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아니요, 거긴 영혼이 없어요. AI가 대단하게 여러분 앞으로 빅데이터 뭐 엄청난 챗 GPT 뭐 대단하게 일어날 겁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영혼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챗 GPT를 여러분은 비서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 청년선교국장 백운규 목사님은 챗 GPT를 비서로 두셨더라고. 야, 말씀을 가지고 그 챗 GPT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말씀을 게임으로 만들어 봐. 그랬더니 그 챗 GPT가 게임 할 거 쭉 하니까, 아, 이거는 뭐가 부족하고 챗 GPT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챗 GPT를 놀렸대요.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다시 해와. 그때 챗 GPT가 또 다시 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싹 조사했대요. 그리고 딱 가지고 왔대요. 이게 돈이 될 만큼 준비해와. 그랬더니 또 막 조사해가지고 딱 가져오더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개인 비서를 둘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용당하느냐, 진짜 정복하느냐는 뭐에 있습니까? 영성에 있어요. 그래서 5차 산업의 경쟁력은요, 영성에서 결정됩니다. 그 영성의 키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의 존재와 의미에 영향 주지 못할 만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존재, 이 의미를 7가지로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트리니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트리니티라는 단어로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제자들 부르실 때 너희와 함께 있고, 그죠? 함께 있으려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여러분 존재의 의미,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려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의 배경이 뭡니까? 보좌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여러분이 배경이 없다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걸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세 가지 시대, 약속하신 세 가지 시대가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목회자들이 달라졌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달라져서 설교했는데 몇 명이 예수 믿겠다고, 그 예수 믿을 때 죽인다고 하는 그 상황에 몇 명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일어났어요. 단 한 번의 설교에. 아멘. 목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중직자들이 바뀌었잖아요. 믿음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중직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있는 제자들, 또 어떤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시대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존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 시대 바꾸는 힘이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유니버스, 여러분 모든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시고 여러분 모든 지구의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NIV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나와요. 그런데 그 유니버스 앞에 뭐가 붙냐면 훌이라는 전체라는 단어가 붙어요. 하나님은 전체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우주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을 정복할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대하여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 이 우리의 싸움의 분명한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던 그 군대보다 엘리사의 사원이 막 불안해하니까 그의 눈을 여서 뭘 보게 합니까? 불말 불병거를 보게 만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힘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주의 천군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파송하신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를 싹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잖아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다니엘을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이걸 알고 실제로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망대로 세워지는 부분, 망대로 세워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 가지 뜰을 갖추게 되겠죠.
이걸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오늘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이걸 가지고 제자들의 영적 싸움. 이걸 누리셔야 되는데 우리 핵심 멤버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엔 뭐 하나님의 뜻이겠죠? 계획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왜 사건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그 교회 청년들에게 이제 포럼을 했을 때 지난주와 같은 포럼인데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 갇혀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가 동기가 돼서 기도가 되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동기가 돼서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지라는 질문을 하고는 있지만 상황 속에 갇혀서 하다 보니 자꾸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내가 보니까 나는 그렇게 보인다. 네가 지금 이걸 가지고 너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네. 이 속에 갇힌 나, 이게 지금 허락된 나, 여기에서 지금 힘든 나, 여기 이걸 어떻게 하면 막 할까? 근데 우리의 확인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거와 상관없이 여기에서 나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고 일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지 여거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포럼을 좋아합니까? 제가 아팠는데 나았습니다. 망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서 일로 갈 때 그리스도로 바꿔낸 증인, 그 과정의 증인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포인트는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있어요. 오늘 이걸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오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숨겨진 응답이. 그런데 여기에 증인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과정에 그리스도로 바꿔낸 증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 아닌 것. 내 안에 복음 아닌 것. 현장에 복음 아닌 것. 교회 안에 복음 아닌 것. 있잖아요. 이걸 복음으로 바꿔낸 거죠. 이 과정의 증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오늘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되어지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 성경에 안 되어진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과 구원에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누리는 그 과정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한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이게 키예요, 이게. 근데 전부 뭐냐면 이것만 바라고 있지 이 부분에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요 기간이 8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 시간과 상관없이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뭘로? 오직으로.
그래서 오직의 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마귀의 관계, 디아블로스,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관계, 괴계, 메도데이아, 그 뜻이 뭐냐면 기술을 사용하다, 속임을 사용하다. 사단은요, 속이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인다라는 거죠. 사단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12가지 이 전략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3장 제가 볼 때 전부 이거예요. 모든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부 나에게 유리하게끔 말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제가 발견한 거예요. 말을 할 때 제가요, 나한테 유리하게끔 말을 해요. 나한테 유리하게끔. 제가 그때, 야, 정현우 너 또 무의식 중에 나오는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걸 갖고 내게 유리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여러분 얘기를 할 때는 이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걸 사람하고 소통해야 되냐. 이 일을 지금 하면 전에는 이렇게 해왔고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면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할 수 있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게 유리하게끔, 내게 나라는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날 고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런 부분에 소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주권 속에 나보다 윗사람이니까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부분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단이요 저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입니까? 나라는 거, 나에게 유익되고 유리하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끌고 가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거기에 대답할 수 있도록 끌고 가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발견을 하고요. 나는 진짜 이 흑암의 망대, 이 복음 아닌 게 평생 나오겠구나. 왜? 내 상태 이상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회의만 해버리면 나와요. 언약 말씀 들을 때는 복음 맞지 해놓고 회의하면 내 생각이 좋았던 거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설득시키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도 제 상태를 모르고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복음 아닌 것을. 그걸 깨닫고요. 내가 진짜 지금 내가 약 먹었나? 아까까지 막 아멘 할렐루야 오직 복음 해놓고 지금 얘기할 때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현되기를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좋았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이 아닌 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그 핵심 멤버들은요 이 부분, 나에 대한 부분을요 잘 돌아보고 바꿔낼 수 있는 부분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육신으로 가죠.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완전 계산하고 있어요. 사람들. 우리는 계산이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이 끝난 인생이에요. 우리는 올인이라니까, 올인.
11장. 당연히 여기에 잡힌 사람들의 그 목표가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일들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척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왜 정치인들이 무속인 찾아갑니까? 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나에 대한. 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무속인은 옆에 끼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6장에 여기 보세요. 아예 이제는 뭡니까? 활용을 하죠. 활용을.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 보는 그 사장 옆에 누가 있냐면 무속인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연월일시를 얘기하라고 그러대요. 자기랑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랑 맞는지.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오면 이익이 되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세상 현장이. 대단한 사장이라고 해도 예약해놓고 간다니까요. 이 정도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이게 돼버렸잖아요.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내가 과연 뭐에 걸려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함정, 올무, 틀되어서 결국에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문제인 줄 알고 보이는 것만 해결되면 금방 해결될 줄 알고 막 하지만 재앙은 어느 날 옵니다. 아니 왜 여러분 멀쩡하게 혼자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다가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합니까? 재수 없는 겁니까? 재앙이 어느 날 온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막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나쁜 소식을 들으면 행여나 그 일이 내 자녀들에게 일어날까 봐 막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염려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요번에 배 타고 섬 간다고 그러니까 한경미 선교사님이 또 갑자기 불안해져가지고 배 침몰 사건이 생각나셔가지고 그런지 막 기도를 빡시게 하시더라고. 그렇게라도 생각을 정복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기도 많이 해요. 누구처럼? 욥처럼. 그거 전부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기복적인 기도. 어린이집에 내 손주들이 다니는데 어린이집에 코로나가 터졌다. 하나님 우리 새끼들만큼은 지켜주시고 코에 호흡이 공기가 들어갈 때 코로나만 없는 공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전부 뭡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기도예요. 걸려도 상관없는 거지. 아멘이 없네. 우리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전부 내가 사랑하는 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복음 사랑함으로 기도 안 해요. 자녀들 두고 복음 사랑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녀 사랑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 아닙니까?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언약도 하나님 주셨고
날도 하나님 주셨고 태풍도 하나님 주셨네. 그러니까 염려함으로의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함으로의 기도가.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럼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한테 없는 것 같죠? 있다니까요.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이 여기에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결론 나버리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굉장히 힘 있는 기도가 되고요, 여유 있는 기도가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안 되면요, 맨날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 상태고 그 사람 깊은 내면 안에 그 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게 지금 맨날 영향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메시지 듣지만 여러분 깊은 곳에는 노래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대학 청년부 아이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노래가 한 소절이 계속 들은 거예요. 애들하고 포럼하는데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나. 아니 애들하고 포럼하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그 구절이 도는 거예요. 그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포럼은 하고 눈은 마주치고 포럼하는데 야 얘들아 내가 이상해. 애들한테 얘기했다 이거. 야 얘들아 내가 이상해. 자꾸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좀 포럼을 하려고 교보제로 요번에 새로 산 노트북, 여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막 돌아다니지 않는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사게 하셨다 막 이런 걸 얘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 소절이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잘 봐야 돼요. 내 깊은 내면에 뭔가 다른 게 메아리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 사람에 대한 일, 사건에 대한 일, 이게요 계속 여러분에게 영향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오늘 예배 헛들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딱 정복하셔서 언약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싹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은 예배 끝나고 어디 갈 생각, 뭐 해야 될 생각, 할 일 막 있겠죠. 그게요 전부 이 싸움에서 다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할 때는요 영적 무장하라고 했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검, 말씀, 이 전부 뭡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죠. 그런데 무장한다라는 게 뭡니까? 무장한다라는 게 싸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고 전투 현장에 나간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싸우겠다라는 거. 싸우겠다라는 건 기세가 등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요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에는요 굉장히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지만 여러분 안에서 영적 스피릿은요 어떻게 됐냐? 완전히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적극적이셔야 돼요. 사단은요 지금도 속인다니까요.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사단은요 계속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단이 저 사람 공격하는 것 같고 이 사람 공격하는 것 같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잘했어.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 자체가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못 없어. 저 사람이 틀렸어. 그 자체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수 있다고요. 복음 아닌 것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해서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될 게 있죠. 항상. 전신갑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1절에 뭐랍니까? 이게 다예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서 9장을 보세요. 다니엘 보고 뭐라 합니까? 큰 은총 받은 사람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큰 은총 받은 다니엘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큰 은총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 받은 번성교회 성도들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무시로라는 것은 모든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경우라는 건요, 여러분, 슬픈 것도, 안 되는 것도, 잘 된 것도, 모든 경우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라고 하죠. 성령 안에서.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성령과 대화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그러면서 항상 구하고 힘쓸 것이 뭐냐? 나에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았고, 이 사무엘이 실로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축복이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누려져야 됩니다. 그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하나님을 나타내사. 똑같은 거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전도를 두고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말씀과 전도.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른 것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종일종일 쉬지 않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보면 사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자신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이 전권을 받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전권을 받은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국회의원들은 맨날 여기 국회 국회의원들 달고 다니는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이 배지 달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간사한테 시키려고요. 번성교회 배지를 만들어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배지를 만들어라. 여러분, 만들어 드리면 그거 달고 당당하게 다니실 겁니까? 우리가 꼭 그걸 달아야 당당해집니까? 꼭 나를 나타내는 그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당당해질 겁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능력,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입니다. 대사. 그냥 현장에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종일종야라고 했잖아요. 이게 24 아닙니까? 종일종야. 모든 걸 정복하는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 흑암에 망대되어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것을 봅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틀이 내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뿌리내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서밋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제자들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의 증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